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사베 시 84편으로 넘어가면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사베 시 83편에 여러 상황들을 아삽이 시편으로서 고백을 해냈고 또 설명도 해내고 또 기도로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특별히 시편 83편의 내용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삶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죠. 삶을 살아가는 아삽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본인이 겪을 수도 있고 본인이 다른 사람이 겪은 걸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도 겪고 다른 사람들도 겪고 특별히 아삽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이제 다윗이 고통당하는 걸 아마 보았을 것이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선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나름대로 가져봤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편 83편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뭐 이건 우리도 다 겪는 상황입니다. 악한 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개념이 아닌 정말 악한 존재들로 인하여 뭐 뜻하지 않은 공격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어떤 문제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소상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까지도 등장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유다, 곧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대적자들이 서로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혼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건 나 혼자인데 주변에서는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83편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하나씩 공격해오는 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이 대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해가지고선 하나 잡아보자 이런 얘기죠. 뭐 요즘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 절단내는 거는 뭐 유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는 뭐 쉬운 거죠. 오늘날의 방송이 그렇고 오늘날의 인간관계가 그렇고 심지어 뭐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그것이 뭐 인간의 본성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십상이라니까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거 아주 그냥 순식간입니다. 한번 두세 사람만 딱 마음만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런 사악한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들의 본성입니다. 악한 자들의 본성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하다라고 싶으면 언제든지 더 강력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강한 자와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붙는 것처럼 그렇게 들러붙고 그런 걸 연합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간계를 꾀하고요.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그 원수들이 자 그럼 우리들끼리 연합을 해서 저놈 하나 잡아보자. 이스라엘 하나 멸망시켜보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나라들께 딱 규합을 해서 한번 딱 치고 들어가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서로 연합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의논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동맹과 연합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하나 놓고 주변에 있는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는데 개별적으로도 공격하지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박살내보자. 이게 이제 그들의 속성으로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그걸 83편에서는 아삽이 그렇게 아주 실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부터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서로 의논을 해요. 서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날개 아래에 품고 있는 자인데 그를 공격을 하려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치려고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아니, 뭔 얘기입니까? 씨를 말려버리자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예 이참에 박살을 내버려서 다시는 고개를 못 들게 하자 뭐 이런 개념이죠. 5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요 다른 때에는 한 마음이 안 되는 것들이 이럴 때에는 한 마음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의논하고 한 마음으로 또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대적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주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그들이 뭐 했다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3절에 의논했고요, 5절에는 그들이 대적자들이 한 마음이 됐고요, 또 여전히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그들은 서로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끼어 있느냐 하면 아수르도 끼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거대 제국 아닙니까? 볼 건데 우리가 참 그냥 개념적으로만 봐도요, 아수라는 거대 제국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철거처럼 쫙 뽑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 넘어뜨리는데 주변에 있는 잘잘한 나라들, 아주 잘잘한 나라들도 아수르에 붙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수르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하나 잡아먹겠다고, 잘 보십시오, 서로 의논하고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동맹하고 연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생각을 해보시오. 나는 혼자인데 둘, 셋, 그 이상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딱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앞, 뒤, 전후, 좌우로요, 물론 좌측으로는 지중해가 있지만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연합한 자들이, 맨 위에서는 아수르가 거대 제국인데도 그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이 연합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럼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 하나 잡아먹겠다고, 아니요, 잡아먹겠다라고 작정을 한 건 아닌 거겠지만 그걸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외면을 하면서, 무시를 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운명이나 한 나라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삶이요, 세상이요, 원래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인간의 사악한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안 되면 남을 끌어들여서라도 하나 잡아보겠다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도 자기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8절에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을 합니다. 힘이 있는 자도 힘없는 자들과 연합을 해서 어쨌든 힘을 더 키워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물론 여기 연합이라는 말은 8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연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들끼리의 연합, 그 악한 자들의 연합에는 한계가 있는 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라바라는 것은 돈을 꾸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한 바를 위해서 꾸어줬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어서 돈을 꾸어줬으니 너도 나중에 나한테 이걸 줘야 된다,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계약의 관계로 연합을 한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돈 꾸어주듯이 꾸어줬으니까 빌려간 거 갚아라고 나중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서로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잡아먹겠다고 그런 관계를 지금 그런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꺼주듯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준 만큼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합인 겁니다. 이게 뭐 아름다운 관계의 결합이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사악한 무리들과 공격자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지침이 뭡니까? 아삽이요. 아삽이 그 인생의 귀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뒤로 쭉 보시면 뭐 9절 이후로 보면 18절까지 뭐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와 또 연합을 해. 요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또 이들처럼 다른 어떤 센 나라와 연합을 할까 해서 뭐 애굽을 찾고 블레셋을 찾고 했던 그런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게 바로 그런 연합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공격을 했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연합에는 기억하십시오. 사악한 이들의 연합에는 연합으로 맞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연합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연합작전으로 나가야 돼요. 뭐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하자?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저들이 연합전선으로 나오면 우리도 연합전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시편 83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 민족의 어떤 교회에서든 제가 정확한 성경적 지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적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혼자지만 혼자라도 연합전선을 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혼자 무슨 연합전선을 핍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연합. 여기 아수르가 8절에 나와 있어요. 아수르 하면 상당히 센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왕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의 험악한 공격을 받아내야 했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잘 일러줍니다. 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피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전선을 폈던 놀라운 그 지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나 블레셋과 연합전선을 펴서 그들의 힘을 빌려 자구책을 강구한 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누구와 연합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적들이 연합전선을 피면은요, 우리고 연합전선을 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힘센 존재와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고 아수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히스기야를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8절 83편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연합이라는 말과 열왕기하 18장 6절에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말의 그 연합은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와 이방 다른 민족들과 연합한, 적들이 연합하는 것은 돈을 꿔주고 받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에서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연합인데요, 여기 히스기야와 연합한 하나님에게 연합한 히스기야의 그 연합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하나님과 연합하다. 무슨 얘기냐면 룻기 1장 14절이요.
붙쫓았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쫓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나라와 아무리 힘센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도요, 인생의 지침입니다. 믿는 자들의 지침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걸 이길 힘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바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뭐냐?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는 혼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바크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붙잡는다, 밀착되다, 매달리다, 의지하다, 붙들다, 따라다니다, 추적하다, 속하다, 쫓아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이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연합을 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나 하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합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침이라는 거죠. 시편 83편은 그 놀라운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그건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아삽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그 주변에 이 공격자들이 공격을 해서 연합을 하고요. 서로 의논하고요. 서로 동맹을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합하고 동맹하고 의논해가지고 나를 하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다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박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뒤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한날 저녁에 그냥 싹 몰살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또 열왕기하를 통해서 나눌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인생의 지침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연합을 하여 나 하나 공격해가지고 나 하나 잡아먹겠다고 공격을 해도 답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나박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쫓아가고 추격하고 속하고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 룻처럼 붙잡는 것. 하나님께 딱 들러붙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고 세상의 대적자들이 수없이 연합을 해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히스기야를 떠올리시면서 인생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지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